전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고수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야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는 아합 집안의 아들 요람의 최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 인물이 유다왕 아하시야입니다. 이 아하시야의 여러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본문 해설을 살펴보면 이 아하시야는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실제로는 유다의 왕이지만 아합 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가 친척입니다. 이 아하시야가 요람이 죽은 것을 보고 급히 도망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후가 그의 뒤를 쫓아가서 아하시야를 죽이라고 명했을 때에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도망했지만 결국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기를 늘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때로는 그 말을 우리가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 말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여러 영향을 미쳐서 결국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정반대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실 때 그도 그곳에 함께 있었기에 그도 그 심판의 그 무서운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어서 말씀하며 권면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좋은 것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나가는 귀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선한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기에 힘쓰고 혹여나 우리가 버려야 될 그 작은 악이 있다 한다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다.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타락시킨 그 장본인 이세벨을 만납니다. 이세벨은 왕비로서 끝까지 위엄과 채통을 지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예후를 만날 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자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죄송합니다. 평안하냐. 그때 예후의 말입니다. 예후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의 편이 될 사람은 누구냐. 그러더니 두어 네시가 이 이세벨을 창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세벨의 최후의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30절, 33절 말씀인데요.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튑니다.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습니다. 이세벨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쩌면 그가 지나온 모든 삶의 행적을 요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 중간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마지막입니다. 이세벨이 살아있을 때는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착각하며 심지어는 하나님도 대적하였지만 결국 그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후는 34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하고 난 다음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이세벨의 시신을 수습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 시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절에 보면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은 3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예언의 말씀이 이세벨의 최후의 삶의 자리에 적용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이세벨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따지시고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그의 삶에 분명히 받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서 있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는 온 축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세벨의 최후를 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야 될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며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참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며 이 공동체가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과 리더들에게 지혜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귀한 소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